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라는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스마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 모자를 내보내도 된다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선 두 사람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엘세바 광야였으니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마도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쫓겨났을 때 갔었던 술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만 가면 그곳에는 샘이 있고 오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길 샘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된 겁니다. 가진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뿐이었으니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떨어졌고 하갈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 절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던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쉬게 하고 자신은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아서 닿을 만한 거리 약 200m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주저앉아 이스마엘 있는 곳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탈수와 탈진으로 자신과 아들이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견디지 못할 만큼의 어떤 절망과 아픔이 밀려온 것이죠. 창세기 21장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주인인 사라가 그러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했더니 그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자신을 학대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갈은 그렇다 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사라는 이스마엘을 미워해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쫓을 때 내쫓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게 해줘야죠.
최소한 애굽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뭐 사람을 붙여두든 뭐 말이라도 한 마리 해주든지 낙타라도 한 마리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하갈이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떡과 물 한 자루만 줬습니다. 사실 이건 가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갈의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에게는 엘로이의 우물, 곧 부엘라 헤로이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며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그리고 슬기샘 옆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렬한 기억을 쉽게 잊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걸까? 하갈의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소망이었던 아들이 광야에서 탈진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죠. 엄청난 절망과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앞에 서면 기도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어쩌면 하갈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집에서 나섰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그러지 않고 데리고 가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하갈이 주도적으로 여행을 출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갈은 떡과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머물 곳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최소한 길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머물 곳은커녕 길도 모르겠는 겁니다. 게다가 떡과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된 겁니다. 하갈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버림받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그런 느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7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럽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아픔, 절망,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시편의 기자들, 성경에 그 글을 남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하갈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잘 모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스마엘 그것만 압니다. 그런 하갈에게 다시금 찾아온 위기는 절망과 좌절,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슬픔까지 밀려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의 한숨을,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한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항상 엘로이 지켜보셨고 항상 이스마엘 그의 한숨을 그의 아픔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갈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 바로 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샘물을 발견한 하갈은 물을 길어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없었던 샘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샘이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하갈의 절망이 하갈의 눈을 가려서 주위를 볼 수 없게 했고 하갈의 절망이 하갈의 귀를 가려서 물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보셨고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장성해 갔고 그 영역을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확장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입니다. 바란 광야는 부엘세바 광야 남쪽에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발견하게 하신 샘 근처에 정착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냥과 모축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애굽에서 이스마엘을 위한 아내도 구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나름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입니다. 그는 비록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는 외인이었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라면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먼저 말씀하셨으며 먼저 도우셨습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보셨으며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격 없어 보이는 와중에 찾아온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겨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격 있는 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을 나타낸 시편들도 결국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